이 경건의 시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제일 좋은 시간은 역시 아침 시간이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생활 리듬을 본다면 아침보다는 점심이 좋은 분이 있고 점심보다는 밤이 좋은 분이 있죠. 야근하시는 분에게는 아침이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오후가 좋겠죠. 야근하고 와서 한숨 주무신 다음에 오후가 좋을 수도 있겠죠. 낮에 일을 하시는 분은 새벽이 좋을 수도 있고 밤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 제일 좋지만 생활 리듬에 따라 그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길이도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5분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요즘 김희성 전사님의 멋있는 목소리가 녹음된 여러분 보내드리는 그 묵상 있죠. 그렇게라도 짧게 할 수 있죠. 아주 짧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땜질하지는 마시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략 짧게는 7분에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의 집에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공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광장이지만, 플랫폼이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집보다는 사실은 그런 곳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의 경우는 뭐 워낙 바쁘니까 그렇다면 짬내서 들른 카페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역시 좋은 공간이 교회죠. 교회를 오면 여기 3층이든 2층이든 1층이든 어디든 구별된 공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한번 장소를 정했으면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도 한번 정했으면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에 배어야 합니다. 한 달만 하면 몸에 배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한 달만 하면 몸이 익숙해지거든요. 그 한 달 고비를 못 넘기거든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록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체화되려면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정했으면 바꾸지 말고 장소도 정했으면 바꾸지 말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야 하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질 테니까 뭐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1시간씩 한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7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적어도 4가지 요소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우선 생명의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요즘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생명의 삶을 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서를 읽고 절과 절 사이 여백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여백이에요. 이 공포의 여백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죠. 여기에 뭔가 내 손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우선 읽는 겁니다.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지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사실은 목소리로 읽는 게 좋고요. 또 목소리로 읽는 것보다 펜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제안했습니다. 사람은 동그라미를 사용하고, 시간과 장소는 네모를 사용하고, 삼위일체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세모를 사용하고, 핵심 내용은 밑줄을 긋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읽지만 역시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면서 읽는다면 읽는 능력이 배양될 수가 있죠. 문제는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읽을 때 우린 자꾸만 건너뜁니다. 생각으로 읽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읽어나가면서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어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읽어요? 계십니다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육성으로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오면 세모를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죠. 태초 그럼 시간이 나오니까 저는 옛날에 시계 표시도 하곤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호를 사용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서 나름대로 기호를 만들어 가면서 표시하시면 나중에 이 한 페이지 전체 보면 똑같은 표시들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균합법적 성경 연구를 할 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모로 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세모 표시한 것만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놓고 밑에다가 1번 뭐 쓰고 2번 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거면 주인공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 얘기도 나오지만 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표시한 것만 모아놓으면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읽는 게 중요한데 읽는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이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잘 읽을 것 같으죠? 오늘도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하루에 4시간 동안에 한 권의 책을 독파를 하셔요. 물론 학자이기도 하고 워낙 책을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하고 읽는 분이기도 하니까 뭐 읽는 법을 아는 거죠. 한 4시간, 5시간 사이에 두툼한 책 한 권 읽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읽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성서를 안 읽으면 안 읽혀요. 그리고 잘못 읽어요. 내 생각으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연습은 읽을 때 읽어내면 읽은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근데 읽지 않으면 읽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읽는 작업,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read 하는 겁니다. 읽어라. 천천히 읽어야 되고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 본문이 불과 8절밖에 안 돼요. 이 8절 읽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쭉 읽으면 여러분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걸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생각하며 읽고 이 시간이 충분할 때 그 다음이 쉬워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읽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묵상이라는 걸 못할 수 있거든요. 잘 읽고 여러분들이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약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사건을 취재한 후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있죠. 오늘의 말씀 요약해서 끝부분에 있습니다. 진하게 해서, 그렇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용 교재지만 너무 친절하게 잘 해놨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한 요약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으면 뭐 합니까? 요약을 하는 건데 리포팅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실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쓰실 때 주어를 뭘로 쓸 건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객관적인 자세로 그 내용을 기자가 누군가한테 기사를 송고하듯이 쓰듯이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죠. 문단을 나누고 문단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문단 나누기 하고 문단을 요약할 때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죠. 그 주어를 선택해서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식으로 써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읽고 문단 나누고 요약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하는 일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학교 뭐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고, 우리 지금 여러분 주희가 지금 6학년인데 주희는 고도의 읽기 능력을 갖춘 6학년이에요. 읽고 요약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요약하는 능력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안에서 늘지 않는 것이죠. 이 요약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묵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 묵상인데요. 여기는 해석이 좀 붙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신경 쓸 것은 아마 질문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 되죠. 왜? 제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닌데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이 본문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제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여, 왜 나를 이 문제에 관여를 시킵니까? 내가 이 문제에 인볼브 할 일이 아닌데 왜 내게 이걸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해석을 위한 것인데요, 그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를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 만났던 나다나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닙니다. 왜 이 문제에 나를 자꾸 관여시킵니까? 이런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혼인집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다소 냉정한 듯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시켜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하는 이 일을 해내잖아요. 결국 하인들의 순종으로 완성된 이 위대한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마리아의 당부를 받았던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기록을 한 것이 제 묵상 노트에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안드레와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보면서 주여 제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순종으로 이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소서라고 제가 기도문을 쓰고 묵상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 묵상의 문제는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표시하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정리만 해봐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묵상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깊이 생각한다 하시면 되죠. 이 묵상한 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응답이에요. 응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와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잡고 주여 제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순종으로 이것을 완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서 응답이 사실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골방을 나와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한다는 것은 골방에서는 역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골방을 나와서는 순종하는 것,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이 완성이 되죠.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묵상용 교재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뒤를 넘기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읽는 것, 리드하는 것, 두 번째로 리포팅, 요약하는 것, 그것도 여기 요약 잘 해줬죠. 요약이 어려우면 남이 요약하는 걸 읽어보는 것인데요, 그보다는 여러분이 요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인데, 묵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질문 또는 어떻게라는 것,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이겠죠. 그분께 집중해서 정리하는, 기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게 돼요. 손으로 쓴다는 것은,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요, 단지 정보를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기록을 하면서 생각을 그냥 쓰면서 생각을 그냥 끄적거리면서 그것이 내 영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게 묵상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그것과 내 삶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 묵상의 시간이죠. 근데 이래저래 묵상도 어려우면 한 장을 넘기시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있죠. 그렇죠? 뒤로 넘어간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게 묵상을 포함한 해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명의 말씀 1장 1절부터 4절 쭉 해설까지 해놓고 진한 글씨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예수님에 대해 내가 더 알아가야 할 부분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질문을 해놨죠. 질문에 답을 하세요. 답을. 그럼 묵상이 돼요. 이 교재가 굉장히 친절한 거죠. 해설이 어려우면 뒤에 해설까지 돼 있고 묵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그럼 묵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저 밑에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죠. 그렇죠?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옆에 보면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 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글이 하나 실려 있고 그 제일 밑에 보면 한 절 묵상하면서 또 묵상의 글까지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묵상이 어려우면 그냥 전체를 다 천천히 읽고 읽어만 가도, 뒤에까지 읽어만 가도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가 어렵게 읽어라, 리드, 그리고 요약해라, 리포트, 그다음에 묵상해라, 리플렉트, 그다음에 반응해라, 응답해라, 리스판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용어를 몰라도 그냥 여기 1페이지 첫 장부터 그냥 읽고 그리고 다 읽는 거죠. 글이란 글은 다 읽고 뒤까지 가서 제일 마지막 마침표 찍는 데까지 그냥 천천히 읽고만 내려가도 그날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불과 이게 5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은 많이 안 해도 그냥 읽기만 천천히 해가도 마지막에 마침표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경건의 시간 예시 1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짜 해놓고 읽기는 마태복음이고요, 요약은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는 것이고 묵상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짧게 쓰는 방법도 있는 거죠. 짧게
조금 길게 쓴 거 볼까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요약을 좀 길게 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